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룻과 나오미가 여행을 떠납니다. 거리가 대략 8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한 평택이나 천안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8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보장되어 있는 어떤 일이라든가 아니면 정착할 곳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갔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며느리는 모압 사람인데 가서 뭘 할 게 있을까? 남편이랑 아들들이 다 죽은 마당에 식구가 2배가 되어서 돌아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돌아가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묻겠죠. 나오미가 왔는데 아니 남편은 어디 가고 자식들은 어디 가고 이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나오미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도 좀 이 마을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핵인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온 성읍이 이 나오미와 룻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떠들썩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구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땅이 들썩일 정도로 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아니 나오미가 돌아왔어. 자, 근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오긴 왔는데 뭔가 좀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나오미를 맞으러 왔는데 뭔가 지금 웬 낯선 여자하고 젊은 여자랑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나는 마라라 불러라. 인생이 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참 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던 내가 텅 빈 채로 돌아왔어. 빈 채로 돌아왔어. 그래서 정말 지금 현실이 마라탕처럼 매운 맛, 마라 맛처럼 매운. 그래서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에스프레소 같은. 내 인생 전체가 지금 쓰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역설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뭔가 어떻게 좀 이렇게 펼쳐 주셔야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결핍과 상실의 상태로 만드셨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나라는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전능자,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텅 빈 채로 이렇게 괴롭게 하실 수 있는지. 자, 이 샤다이란 말이 처음 쓰였던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99세 때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분위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1년 후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왜 나에게는 약속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걸 알잖아요.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1년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폭넓은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한 상태. 하나님의 전능과 내 무능이 이게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될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샤다이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야 된 상황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엘샤다이. 앞에서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무능한 상태가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복수를 한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엘샤다이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소개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심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고, 이삭은 야곱이 도망갈 때 엘샤다이의 복을 말했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을 때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 내가 전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 나 믿어? 현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혜택을 너희가 못 받고 있지만 나는 전능한 존재야 라는 그 자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지금의 내 현재적인 이 상황에서는 내 이 무능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텅 비어있는 이 자신의 상황, 이 상황에서 나를 다시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전능자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아버지는 부유한데 자식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서는 그 결핍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레슨일 경우가 높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왜 두 번씩이나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계속 여호와라고 쓰고 있다가 뒤에 가서 전능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오미가 앞뒤로 자기 이름을 바꿔 부르게, 마라로 바꿔 부르게 하고 그 가운데 전능자가 자기를 텅 비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을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쓸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는데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것도 레슨일 가능성이 높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런 텅 빈 나오미의 상황에서 아들 둘도 죽고 남편도 죽은 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레슨이라도 사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는 없겠죠. 그 다시 풍족하게 되는 상황을 향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이 상실은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마음의 동요가 썩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것이 전능자의 어떤 의도적인 괴롭힘인가?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고 그냥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걸까? 나중에 풍족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오미한테 가혹한 재난을 주신 걸까? 그렇게는 절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오미의 아들들과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거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라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실의 고통, 이 아픔은 그 결핍과 상실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키 초반부터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오미의 신경이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을 보여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 행동의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며느리들한테 얘기하고 9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21절에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나오미의 대사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도 하고 헤세드를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오미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모든 생사 화복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나오미의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양식을 주시는 상황이든지 이스라엘이 흉년을 들게 하시는 건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 상황, 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나를 위한 전능하심이어야 하나?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 A와 B가 입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A는 붙고 B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에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B입니다. 근데 B는 떨어졌어요. 근데 A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A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절히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냐?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정당한 항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냐고 따지는 것은 전능자의 그 샤다이 전능하심이 반드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돼라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광기입니다. 광기.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원망의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망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그 모든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전부 내 수준에서만 그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핍한 상황에 처하거나 내가 어디에 떨어졌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하나님의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원망의 화살을 본능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내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나? 하나님 이게 재밌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원망의 대상을.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져요. 그러면 그게 또 잊어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될 여지가 높은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돼. 물론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도 다 내 기준이지만 그런 당위성을 거기에다가 본능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생각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목회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의 이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 전체를 조금만 높은 시각에서 룻기 전체 시각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조금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룻기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이야기만 봤을 때 1장의 이야기만 보고 너무 일찍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유다 땅에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고 양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이 유다 땅이 아무런 결핍 없이 계속 풍년만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어떤 그 헤세드가 임하면 광야에도 만나가 내린다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광야에서도 햇볕을 가려주고 그리고 추위를 가려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의 환경도 숙식이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헤세드로 임하던 그 광야 시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왜 고기 안 줘요? 왜 물이 없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왜 지금 없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모든 환경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조적이어야 된다라고 점점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조금 웃긴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한 95년쯤에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배에 저장해 놓은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하루에 샤워를 한번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비가 지나가면 비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비구름이 배 근처에 이렇게 딱 온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스콜이 오고 있으니까 몸에 비누칠하고 이제 샤워할 준비하라.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제 해군 병사들이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몸에다가 비누칠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서 갑자기 딱 비구름이
배 위에 이렇게 멈추면은 그 지역에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럼 막 수십 명이 막 샤워를 하는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갑판에서. 근데 그러다가 딱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비누칠한 상태로 그냥 뭐 어떻게 바닷물로 씻어내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갑판이 남은 물에 막 뒹굴든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필요한 비를 그때 그 순간에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광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물이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그 시간에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레이더를 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이 시점에 나의 환경과 맞물리는 그 타이밍에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비가 내리는 시점에 내가 비누칠하고 갑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젠가 이스라엘 땅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날지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샤다이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나에게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절 처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는 오랫동안 이 땅에 추수가 없다가 마침내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이 없던 베들레헴, 떡집인 베들레헴이 떡으로 가득 차게 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룻기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을 어떤 전능하심을 무기로 삼는 갑질의 폭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조직신학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구 경기장에서 나무 배트를 쓰고 있다가 배트를 잘못 놓쳐서 투수가 맞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투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의 성질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었대요. 나무라는 것의 성질을 물렁물렁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투수는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물렁하게 되는 순간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전능한 존재가 된 브루스가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능함으로 마구잡이로 그 전능함을 무기처럼 휘두르잖아요.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나무의 단단함을 통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또 사람이 앉는 의자도 되고, 그 단단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단함의 효과를, 그 혜택을 보게 하는 그 성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전능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요구를 하잖아. 너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일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 전능하심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라거나 자기의 어떤 전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의 복지,
아니면 측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자 갑질입니다.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힘을 그런 식으로, 전능함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밥 먹듯이 남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결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잃는 겁니다. 이제 자식을 잃는다는 건 겪어보지 않은 모르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니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가장 뼈아픈 결핍,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니야, 내 아들을 죽음에 내몰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보호하시려고 자기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다면,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 전능함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거역하고 내가 죽음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전능함을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자기의 전능하심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는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엘샤다이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엘샤다이의 예수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능은, 모든 엘샤다이의 능력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두 누군가의 복지와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능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아들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당장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상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죽음을 통한 부활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심의 수혜자가 내가 아닐 때 분노합니다. 저도 종종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 나는 왜 이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전능하심을 포기하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또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 그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셨고, 그래서 그 나오미가 겪었을 그 가족의 상실, 그 괴로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도 스스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내가 겪는 고통의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무능하게 느껴진다면 그 상황 자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상실과 이 내가 겪는 괴로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오미가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내가 괴롭게 돼서 하나님의 그 괴로움을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다시 마라라는 이름이 나오미가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나오미는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 1장에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이 정도로 인생의 쓴맛을 진하게 느끼는 나오미지만 우리는 나오미 전체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또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나오미에게처럼 어떤 일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실지, 우리가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순종함과 따라감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엘샤다이가 지금 나에게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비아냥거린다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의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기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민감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